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제8차 온라인 집회 네 번째 날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한데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에 벌써 며칠이 지나서 목요일입니다. 지난 날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양한 일들도 있었고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백신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의 삶으로 어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업무 육체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이 전염병의 이 시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하루들이 될 수 있도록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것도 주님께 영광이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입니다. 11장 1절에서 12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미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2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자세히 보면 이걸 가지고도 우리가 여러 시간을 살펴보아야 될 내용이 보겠지만 오늘은 이 부분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 어떻게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양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 때에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나가기도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믿음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믿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믿음이라는 것을 하찮은 것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많이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이지요. 하다 보면 너무나도 익숙해지게 되고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와 같은 것이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기초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 중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6절입니다. 12서 11장 6절은 많이들 외우고 있는 내용인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뭐냐?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얻느냐라고 할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믿게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내가 가졌던 믿음이 더 강화가 되어지고 더 성장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에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진 믿음이 우리가 더 든든해지고 더 성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기원은 믿음은 어디로부터 일어나느냐? 그때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다. 그때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당연히 역사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성이 되게 하시고 생성이 되게 하신 그 믿음을 또 우리를 강화를 시키고 새싹이 나면 그 새싹이 자라서 그것이 나무가 되어지고 잎사귀를 피고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지는 이 성장하는 것과 같이 믿음이 성장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를 성장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생성을 시키지는 않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생성을 시키지 않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기도를 통해서 더 강화가 되고 성장하고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또 무엇으로 하느냐?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을 더 강화시켜주고 든든하게 만들고 성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이제 믿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대방을 믿는다라는 것은 신뢰한다라는 것인데, 자, 여기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믿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면 뭐가 될까요? 사회생활을 잘 못하지요. 사람과 사람의 대인관계를 잘 못하게 됩니다. 믿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음식을 먹을 때에 음식을 먹는 그 재료들을 사오는 데에 가게에서 사올 때에 그 가게 사람들이 이 음식을 썩지 않은 음식을 좋은 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그것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경제 활동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무엇이든지 하든지 간에 사실은 사람과 사람과의 믿음이 여기에 같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 속에서 경제활동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보다도 그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만 그런데 이거보다 더 강력하고 더 깊고 더 높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내가 보이는 것대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대로 믿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것대로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내 앞에 던져지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이 기기를 만약에 여러분이 100년 전의 사람들에게 이것을 던져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들이 이것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이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키고 움직이는 것을 할 수가 있느냐? 사실 큰 관심은 없겠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이런 것들을 상상도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방법을 알려주고 상상들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지식을 알려주면 깨닫게 되어지겠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범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을 가는데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지식이나 내 경험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뛰어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뛰어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증거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쉬운 예로 이런 얘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종교들도 자기들이 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도 일어나고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지만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올바른 신이 아니라 가짜라고 우리는 인식을 하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올바른 신이라고 인식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입니까? 자, 세상 사람들의,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여러 가지 신들을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요, 돌을 만들고 그런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기도하는 대상, 그리고 섬기는 대상을 하려면 어떤 뭔가를 대상을 만들어 놓고, 고대로 보면 나무를 해다가 한다거나, 태양을 섬긴다거나, 달을 섬긴다거나, 이런 것들 나무에다가 빈대거나, 그러면 아니면 이렇게 돌탑 위에다 돌아다니면서 거기에다가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 나무 돌덩이들을 쌓아 올리면서 조금 탑을 만들면서 그걸 가지고 또 자연에 대하여 기도를 하거나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보이는 것으로 인식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식으로 묘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보이는 것으로 우상으로 묘사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금지를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의 1계명과 십계명의 2계명에 보면 확실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다 가짜이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라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떤 우상이라고, 어떤 이 세상의 동물과 비교하거나 무엇과 비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서 그것을 섬기라고 이해하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범죄했던 것도 사실은 그런 거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이게 하나님이라고 가짜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설명을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진노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 인간이 어떠한 우상으로 만들지 않는 겁니다. 참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지혜 있으시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나 예수님에 대한 동영상들을 남겨놓았으면 참 좋을 법도 하죠. 오늘날에 보면 동영상도 있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다가 화면으로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술을 하나님께서 미리 발전을 시켜가지고
2000년 전에 예수님에 대한 사진을 남겨놓는다거나 예수님에 대한 동영상을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인즉슨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 보이는 것이 있으면 우상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왜곡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사진이 없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동영상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너무나도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있나라고 믿느냐 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믿는 거지요. 근데 믿음을 통하여 증거가 돼서 그것이 확신이 되어져서 내가 만져지는 것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을 하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믿음에 관한 믿음의 지식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을 통하여서 지식을 얻게 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도 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 간구를 할 때에 두 가지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 안 하신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보이고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사건을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신비 영역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실상, 뛰어넘는 증거를 만들고 알게 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 믿음이 이렇게 신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참 이상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믿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죽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서부터 우리는 우리의 죽는 날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평생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내가 보이는 것 위주로 움직이고자 하는 우리의 인간의 인식과 생각과 뜻과 경험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은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신비의 역사입니다. 신기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은사적인 부분에 은사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신비스러운 역사만 신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 믿음도 신비 중에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간단한 일이 아닌 겁니다. 아주 신기한 거고 아주 신비스러운 거고 아주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이상한 겁니다. 의심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이해 못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를 소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다라는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으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믿음을 통하여 증거를 얻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믿음을 통하여서 증거를 얻고 확신을 얻고 무엇인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해 못할 일들을, 인간이 이해 못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 때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창조 때를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성립이 되고 이 세상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그것을 알기 위하여 여러 가지를 추리를 하고 있고 연구를 해가지고 방식들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서 이론들을 만들어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말하기가 힘듭니다.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빅뱅 이론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질문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럼 작은 점에서부터 왜 그게 폭발이 되어져서 왜 우주가 되느냐?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조된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창조의 사건, 이 세상이 지어진 것,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한다라는 것을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이해가 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보세요. 중세시대 사람들에게 쇠덩어리가 이 긴 몇백 미터 되는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설명했을 때 그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쇳덩어리가 날아다녀? 쇳덩어리를 있으면 던지면 땅에 떨어지는데 그것도 큰 것인데 그것이 사람이 들을 수도 없고 말로도 끌 수도 없는 그 무거운 쇳덩어리를 하늘로 날려고 하늘에서 날아다닌다?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이해조차 못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비행기라는 것조차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해시킨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말씀으로 만드신 것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다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해할 만하게 우리가 되어질 수 있느냐? 더더욱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란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기억을,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현재 보이고 있는 게 이거는 처음부터 그것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또 다른 보이는 것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없던 것에서부터 무로부터 이 세상을 창조함을 받은 것이다.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5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냐? 믿음의 제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뭐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물이 무엇이냐? 믿음이 담겨있는 예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과거에 2렙돈의 헌금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이유가 뭐냐? 그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액수를 보신 것이 아니라, 액수를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판단하실 때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을 안 주면서 믿음을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하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을 먹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차려주고 음식에서 맛있는 음식을, 보쌈을 만들어서 내 입에 넣어주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들 마음속에 믿음을 갖게 만드신다면 그 믿음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건에 순종하셔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믿는 것은, 그 믿음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지요. 그 같은 내용은 똑같은 것이 거듭난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라는 말과 영접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말과 거듭난다라는 말을 동의어로 요한복음은 사실상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들기셔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에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나십니까? 그러면 의지하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놀라움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들을 깨어부십니다. 우리가 이해 못했던 사건조차도 이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세계를,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놀라운 이 세상의 비밀조차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이 아벨의 믿음은 지금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읽는 사마다 성경을 읽고 보고 이것을 묵상하는 자마다 아벨의 신앙을 항상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오랜 세월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인이었습니다. 살인자였던 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찍 죽은 이 아벨을 더 기리고 더 강하게 이야기하고 아벨에 대한 것들을 지금까지도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면서 기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벨에 대한 믿음에 대한 칭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성경에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인은 믿음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지금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 믿음의 또 놀라운 특징을 하나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사실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의 신앙이 대단하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도대체 뭐였느냐라고 하면 바로 6절에 대답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에녹이 믿음을 가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의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고 기도할 때마다 또 예배될 때마다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할 때마다 그것을 느끼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육체로 우리의 심령으로 기쁨을 누릴 때도 있습니다. 동시에 그러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지도 못하고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의문이 될 때도 있고 의심이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에는 그 내용을 여기서는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여기 써요.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이건 반드시입니다. 확실하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을 갖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존재를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뒤흔들어 놓는 믿음이 아닙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며 어떻게 해요? 이 세우던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믿게 되지는 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아니하면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평범하게 대인관계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믿고 사람과 즐겁게 지내고 사람과 교제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믿음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는 이러한 믿음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믿어야 진정한 믿음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경제활동에서 일어나는 그런 신뢰와 믿음의 관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만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부터 증명하지를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전제해 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시고 증명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신다고 전제를 확실히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사실 일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의심을 하거나 있을 것이냐 안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계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할 때에 계십니다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그런 말조차 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심을 전제하고 하나님의 계심이 당연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합리를 가지고 설명하시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믿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세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보상을 해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계속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뭔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신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논의들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서 관심을 안 두시고 그냥 초월한 존재로만 있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는 내버려 두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움직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는 섭리하신다 라고 믿고 있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움직이시고 세상과 계속해서 뭔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과 관계하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 마음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자연 자기 스스로가 움직이도록 내어버려 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보면 그게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내리시고 우리를 향하여 섭리의 역사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시지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벌을 내리심으로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지옥에 떨어지게 할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을 때에 두 가지를 믿읍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반드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의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잘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좀 하시고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알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도 좋으니까 성경을 읽으셔서 성경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원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알게 만듭니다. 하늘의 세계를 알게 만듭니다. 천국을 알게 만듭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을 알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보하심을 받아. 이게 또 놀라운 거지요. 일어나지 않았던, 아직 보이지 않았던 일들의 경고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였던 사건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경외함이 믿음이 함께 움직여 나갑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8절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았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장막 가운데 거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6절의 후반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데 그 상으로서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 바로 천국을 바라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움직여서 부르심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그의 자손이었던 이삭과 야곱이 함께 지내었던 그 땅에서 장막에서 생활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이방인처럼 여행자처럼 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서 여행자처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땅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그러한 새로운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지냈다. 오늘날 얘기하면 천국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장막을 짓고 살았다. 이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우리도 무엇과 같습니까? 장막에 살고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나갈 때에 우리들도 무엇과 같으냐 하면 여행자처럼 살아나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천국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실 이 천국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아닙니까? 이미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계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세계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그 작은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나가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바라보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것은 때로는 천국에서 받게 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사라에 관련된 문제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아닙니다. 약속하신 줄을 믿으신 줄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느냐? 믿음으로 움직였다. 그리하여 이삭을 낳게 됐다. 근데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복을 주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을 생육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굴 통하여? 이 사라를 통하여서, 죽은 자와 같았던 이 사라를 통하여서 후손들이 생겼다. 근데 이게 누구를 통하여 일어납니까? 믿음을 통하여. 그런 믿음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천국에서의 상을 주시고 또 이 세상에서도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을 주십니다. 사실 이 사라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특히 아브라함은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그의 후손들이 허다한 별과 같이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만, 그것의 약속을 받습니다만,
실제로 자신의 자손들이 그렇게 무수하게 많아지는 것을 실제로 보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갖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래나 저래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이 천국에서 있기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며 이 상에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뭐 하게 되느냐? 그냥 믿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일입니다. 오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됩니다. 내 눈에 펼쳐지지 않지만, 내가 경험하지 않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지만 알게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온 세계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행하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고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좋습니다. 큰 일도 좋습니다. 어떤 일인지 좋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꽃 가운데에 그 불꽃 가운데에 그러한 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여기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해서 이 이방의 땅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었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두 사도 가운데의 사도 야고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일에도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내가 이해하는 일이든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인지 간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에 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받아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고 평안한 밤이 되게 하시고 내일도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백신 받는 사모님에게도 건강하게 잘 맞게 하시고 후증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백성이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속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주님 앞에 올바른 길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온 세계 만방 곳곳에 퍼져있는 이 전염병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이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잠을 잘 때에 푹 잘 수 있게 하시고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